미국의 그 슬라이스 치즈로 유명한 크래프트 치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자 제임스 클래프트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는데 믿음의 그 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면서 회사가 날로 부흥하고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물이 들어오면서 종업원들이 많아지고 엄청난 매출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회사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급성장하던 회사가 갑자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적자난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추기 시작을 하고 종업원들은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크래프트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가까운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 크래프트 사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 그런데 점점 자네는 너무 일이 바빠지고 너무 수입이 많고 너무 매출이 많아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어. 주의를 한번 제대로 지켰나 이 사람은. 급성장한다고만 좋아했지 너무도 바빠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이 회사가 서서히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네 하고서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이 친구의 충고로 인해서 이 크래프트가 충격을 받고 거기서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 이후부터 이 크래프트 치즈 회사는 다시금 회복되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인생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수없는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사단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경배할 거다. 무책임한 그런 말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 비포 그리고 애프터가 달라야 된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후의 축복. 이후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있고 주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삶이 뭐가 다른가? 내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그러면서도 무겁고 정말 절박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관학교를 교환하겠다 해서 장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의학대학을 얼마간 다녔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한 가치와 특권과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다 해야 될 의무, 책임이 들어있는 하나가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 헨리 먼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죽었을 때에 화학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더라는 거죠. 칼슘은 약 2.25kg, 또 인산은 약 500g, 칼륨은 252g, 나트륨은 168g, 마그네슘은 28g, 그리고 28g 이하의 철과 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의 65%가 산소고 18%가 탄소고 10%가 수소고 3%가 질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간의 몸뚱아리를 환산하면 별것 아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 별것 아닙니까? 인간은 짐승하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차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간적 의미로 보는 이 무한한 우주의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풀의 꽃처럼 이 세상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그런 존재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천하의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미한 도덕적 기준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그 역시 다른 피조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우뚝 섰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된 겁니다.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을 아시죠? 몸과 땅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신토불이라는 용어는 불교의 윤회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르지 않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지요. 이런 사고방식 속에는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유별나게 자기 자신을 잘 따르면 저 개가 전생에 혹시 아무래도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불교에서 살생을 금한 것도 이 윤회설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고 그들이 말하는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자입니다. 짐승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짐승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뭐냐? 따릅시다. 하나님의 동반자다. 하나님 사이의 파트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고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온 정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있을 때는 한심한 존재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겨우 목숨을 연명할 존재로 그렇게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자 아버지께서 다시금 그를 목욕시키고 귀한 옷을 입히고 큰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그런 사역적 파트너로 여기고 계십니다. 집을 뛰쳐나간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네가 집을 뛰쳐나갈 그때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왕의 권세를 주었다. 너는 내 사역적 파트너다.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정체성 확립입니다.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본문 3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화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궁율, 자비, 사랑, 구원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은 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사람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존귀한 인간이 존귀하지 못한 자로 전락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을 천박스럽게 만드는 아주 흉물이요 그 배후에는 온심하게 사탄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천박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주가 아무리 귀할지라도 진흙 속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캐내어 정하게 씻어놓으면 그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이 내 인생도 회개하고 껍질을 벗겨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통치권이 회복이 돼야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질적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차이가 결정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왕자가 왕궁 생활을 하다가 실정을 느껴서 자꾸 바깥 세상을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보는데 어떤 거지가 왕궁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한번 왕자가 되어봤으면 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그 거지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깜짝 놀라서 왜? 너무너무 자기하고 꼭 닮은 거지예요. 그래서 옆으로 불러가지고 이 왕자가 야 서로 우리 역할을 바꿔서 나는 왕자니까 너는 왕국으로 들어가고 이 옷을 입고 나는 네 옷을 입고 한번 세상을 한번 나도 마음껏 좀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왕궁을 빠져나온 이 왕자 거지는 잠시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 왕궁이, 그 궁궐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왕궁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궁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그를 거지로 여기고 쫓아버립니다. 길거리 다니는 모든 사람이 거지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을 하든지 당당합니다. 왜요? 나는 왕자니까. 나는 왕궁으로 다시 가야 될 자니까. 우리는 킹스키드예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왕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는 묶어 푸는 권세가 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왕권을 받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된다는 뜻입니다.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사명감 회복이 관건입니다. 내 하나님의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경륜하신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내 포지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무조건 사면 되는 건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며, 무엇 때문에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며, 무엇 때문에 꿈을 꾸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벌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손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도구면 내 직장도 도구입니다.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온다는 겁니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 경제가 한창 다시 일어설 무렵에 일본의 한 대기업 회사에서 미국 인류대학 출신의 고급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가운데, 그것도 일본에 좀 능숙한 이 미국인이면 좋겠다, 이런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마침내 그러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또 신학까지 해서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 와서 일본어로 능숙한 일본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찾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대우와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하면서 그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그 선교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보수가 여기서 그런 줄 알고 파격전제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물론 대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거리가 나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이 지닐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 인생이 세운 가치관에 준합니다. 내가 죽어는 그것만큼 내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된 것을 생각하며 썩은 사람이, 거룩한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사람이, 순간된 것을 생각하며 부질없는 사람이,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 영원한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여러분, 사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첫째, 여러분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가 박힌다면 견고해진다.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넝쿨 비슷한 사막의 식물인데 수많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 모래 밑 무려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거는 모래를 빚고 나와서 자라나는 이 메스키트의 생존 비결, 그것이 뭘까? 보니까 뿌리에 있었습니다. 사막의 특성상 바람이 난 사막 언덕이 많이 생기는데 사막의 언덕 위에 이 메스키트는 작은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머리 아래에 깊이 내린 물줄기, 거기까지 뿌리가 닿아서 그래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레바논 백향목, 이거는 침렸습니다. 30m까지 자란 거대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르거나 진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로서 최고의 목재가 백향목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 백향목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뿌리가 박힐 것이라. 두 번째, 꽃이 필 것이라. 따라합시다. 꽃이 필 것이라. 향기입니다. 인격입니다. 보면 7절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레바논 포도주. 즉교로 돌아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같은 내실의 복을 주시겠다.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실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 그 사람 오면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가르친 후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젊은 수도사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지명을 받은 이 햇병아리 수도사는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강단에 서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회중들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알고 없는 회중들은 그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수도사가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수도원장이 화가 나서 내일 다시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설교를 하고 시켰습니다. 다음날 수도사가 또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그 전날과 같이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어제는 모른다고 해서 자기도 모른다고 내려갔으니까 해준다. 일제히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수도사가 알면 됐습니다. 아는데 제가 무슨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또 내려갔어요. 셋째 날 또 원장이 또 시켰어요. 화가 났어요. 내일 한 번 더 하시오. 셋째 날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이번에 회중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납니다. 절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 끝났어요. 자, 이게 뭘 가르치는 얘기입니까? 내실이 없는 사람들의 허세를 이 젊은 수도사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 향기가 전혀 풍겨지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 예수 참 믿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거든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를 얻을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잣나무의 외형은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소나무보다 푸르름이 더 짙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또 잣나무의 결정적인 장점은 열매였습니다. 열매. 소나무는 솔방울밖에 열리지 않지만 잣나무는 잣열매가 열립니다. 열매는 다른 것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면 내가 이 푸른 잣나무같이 열매를 맺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열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열매가 나와야 돼. 믿습니까? 열매가 나와야 돼. 뭔가 그 인생에 작품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 나중된 사람도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찰스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의 울리안 실크워즈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이 의사가 실크워즈가 찰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뇌의 손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찰스는 심히 낙심하면서 세계적인 전문의가 못 고친다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실크워즈 의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의 치료비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가 말하기를 나는 큰 부자인 줄 당신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주니까 그분을 내게 소개해 주세요.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며 그의 사무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건네줬어요. 이 찰스가 밤새도록 성경을 기사했어요.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교회 가고 싶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대리석 벽을 붙잡고 한없이 울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막 울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깨를 탁 잡더래. 뒤돌아본데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근데 그 손이 그렇게 따뜻했어. 그 손에 피가 묻었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대요.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지면서 병이 났다는 확신이 들었어. 검사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기억력이 복원됐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런 변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만나면 그 인생의 미래가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